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계절의 바뀜을 살짝 느끼게 되는 주일인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3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한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로 길을 더듬으면서 박물관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한 행인에게 물었습니다. 박물관이라고요? 그곳을 가시려면 다음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틀렸어요. 박물관에 가려면 지금 가시던 길로 쭉 가서 세 번째 골목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겨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모두 좀 비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박물관 입구 문을 바꿔서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자신의 말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을 뜨고 보면서도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의 본질을 벗어난 논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장애나 질병이 죄로 인함이라는 유대인들의 인식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가지고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이란 말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로암이란 말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신령한 세계를 보고 믿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물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의 논쟁을 보고 있던 눈을 뜬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물었고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이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었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맹인 거지였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성도는 이런 논쟁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리새인들의 불신과 무례함입니다.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15절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하여 보일 수 있겠는가 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논쟁을 벌이던 바리새인들이 시선을 돌려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다시 물었고, 그는 선지자니이다 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불신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뜬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당신의 아들이 맞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미 성인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부르는데 아주 강압적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얼마나 무리한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바리새인들의 말,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맹인에게도 강요하는 일. 그런데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는 것보다 삶 속에서의 경건과 거룩함을 힘쓰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체험한 일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최고의 종교적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맹인으로 거지였던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보니 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믿는 것만큼 살고 있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안 믿습니다. 심지어는 눈으로 보는 것도 안 믿습니다. 혹시 쓸데없는 논쟁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가는 신앙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을 세밀히 살펴봅시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나타나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점차 알아가고 믿어가는 과정이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또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 33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라고 말씀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의지를 나타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시자 38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절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로 하는 사람에서 선지자,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으로 발전했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든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친구가 좋아서 따라가기도 했고, 교회에서 베푸는 사랑과 섬김에 감동을 받아서 출석하기도 했고, 전도한 사람의 체면 때문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교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믿게 되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과정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믿음의 과정이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게 견고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등하고 방황하기보다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돌보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에 오른팔로 붙드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고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그리고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